우리 같이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 뭐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양옆으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주님 오셨습니다. 참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을 들으니까 감회롭네요. 제가 성가대 지휘자 출신이기 때문에 성가대 지휘자 할 때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이 할렐루야였어요. 근데 못하고 끝났어요. 어떻게 할 시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칸타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제가 할렐루야 지혜는 못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정성근 집사님 밀어내고 좀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볼까. 너무나 듣는데도 너무나 감동이 되고 큰 은혜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하나님께 아까 박수 쳐서 영광 돌리실까. 이번에는 우리 성가대 한번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요. 예. 성탄절 하면은 일단 저는 그냥 그 성탄절 자체가 크리스마스가 그냥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이 그날이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러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부러워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면 저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 요셉, 여러분 누구를 낳았습니까? 예수님을 낳았어요. 맨 처음에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남자를 같이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잉태를 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성령이 잉태하게 하시고 또 요셉 입장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같이 정말 깜짝 놀란 일이죠. 뭐 약혼한 사이 아닙니까 당시. 약혼했는데 약혼한 아내가 임신을 했다. 이건 뭐 기가 막힌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의 중간에 천사가 개입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었기에 그들이 이것이구나 알았지. 만약에 천사들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정말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들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를 예수님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거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껏 해봤자 몇 년 있었어요? 3년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요 거기 33년 동안 이 자녀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거 상상하지 못할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쁘고 복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가 성탄 2부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20팀이 넘게 개척하고 이제 점점 더 늘어나 내년에 더 많아지는 거 아닐까 생각 들어요. 모르게 어떤 팀들 정말 뭐 이렇게 아기서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와서 발표하고 하는 모습이 보니까 너무나 기뻐요. 개척하고 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저에게 잊혀지지 않아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이 성도가 없었기 때문에 한 가정하고 치킨 사다 놓고 치킨 1인분 사다 놓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성탄 2부 행사라고 그때 성탄 영화를 틀어놓고 성탄 2부 행사를 우리 가족과 성도 한 가정과 같이 이렇게 성탄 2부 행사를 치는 것이 같이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그렇게 성탄 2부 행사 치렀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제는 뭐 순서가 도대체 뭐 저녁에 어저께 또 어디 자매님이 찬양 한번 하겠다고 그러는데 순서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이 듣고 포함해서 하는데 목사는 이렇게 어저께 저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찍으면서도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성도님들이 발표하고 아이들이 발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새벽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늘 성탄 2부가 되면은요 길을 가면은요 늘 성탄 2부 때 24일 날 저녁은요 새벽송 도는 사람들로 쫙 길거리 다녔어요. 저도 길거리 다니면서 뭐 혹시나 새벽송 만나는 사람 자주 길에서 마주치니까 그럴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방방마다 들리면 집집마다 들려서 예수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면서 또 맞이하고 있었던 새벽송이 있었고, 뭐 이런 성탄을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드렸던 성탄절의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 점점 이런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탄 2부 행사까지도 취소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이제 교회 자체에서 뭐 하다못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라도 그냥 치킨 한 마리라도 먹고 영화라도 보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아유 그냥 우리도 아무도 없는데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성탄 2부 행사 안 하는 교회. 어떤 목사님은 또 이번 주에 걱정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성탄절이 하필이면 주일이라고. 성도들이 혹시나 놀러 가니까는 성탄절이면 바깥으로 놀러 가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릴까 봐 걱정하시는 목사님도 계셔요. 이런 거 생각할 적마다 옛날에 느꼈던 이 성탄절의 모습이 점점 퇴색해지지 않냐. 세상에서는 백화점이라든지 명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참 성탄절이라고 그냥 뭐 반짝반짝하고 이것을 마케팅 삼아가지고 돈을 벌고자 나름대로 애를 쓰고 뭐 그렇게 즐겁게 흥청망청 하는데, 이 교회는 어느 순간에 추리하는 교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잔치 분위기가 아니라 걱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왠지 모르게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주님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귀한 성탄절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신 참뜻을 잘 되새기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깊은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세 가지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이름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이름에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조금 더 해석해서 얘기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죄에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하고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은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상상하지 못할 고난과 어려움, 거기다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과 이 아픔을 견뎌야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있었죠. 왜?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 모든 일들은 예견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감당해야지만, 이 고난의 모든 것을 감당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은 단지 딱 한 가지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교회는요, 근본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죠. 내 이웃을 어떻게 알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이것저것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목사를 봐더라도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느껴지는 목사가 되도록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이죠.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볼 때마다 딱 보기만 해도 야, 참 성가대 오늘 은혜스럽네. 할렐루야. 사랑이 느껴져 안 느껴져요? 참 사랑.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돈 있으면 맛있는 거 꼭 사정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이뻐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오늘따라 아주 크리스마스를 너무 얼굴빛이 아주, 오늘 화장품을 좋은 걸 쓰셨나. 너무나 이뻐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하는 모습이 되길 원하고요. 얼굴만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사랑해서 어딜 가나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면요, 몸도 마음도 다 줍니다. 결혼할 적마다 늘 남자들이 고백하는 아주 거짓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달도 따다주고 별도 따다주고, 이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단지 결혼하니까 사라지니까 문제지. 정말 그때는 진짜예요. 하늘에 별도 따고 싶은. 왜?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맞이했던 사람들 중에서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동방박사 멀리서 동방에서 별을 따라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그 먼 거리를 타고 찾아왔어요. 찾아올 때 또 뭘 준비합니까? 황금과 유학과 노략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정성껏, 당시에 봤을 땐 최고의 귀한 것이고 가장 비싼 것이에요. 이 비싼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으로 왕에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맞이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면은요 거리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어느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 이 집사님 결혼한 얘기를 들어봤더니만은요, 연애할 때 세상에 대구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했대. 안 믿어지지요? 여러분들, 매 주마다 안 믿어. 근데 그분이 2부 예배 때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요. 대구에서 아는 부산이 제주도라도요, 여러분들 갈까요, 안 갈까요? 사랑하면 가요. 사랑하면 가요.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선물, 여러분들 아무리 없더라도요, 사랑하면은요 내 머리라도 잘라서 주고, 그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는요 남편에게 선물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팔아가지고 선물하는 아내의 모습. 왜 이런 것이 나올까요? 사랑하면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자기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참뜻은 그냥 사랑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에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보기만 해도 사랑이 느껴지고 서로 품어주고 떨어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사랑하면요 정말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면요 같이 살고 싶어져요. 같이 계속 있고 싶어져요. 계속 보고 싶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이 문제 있어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떠나는 것이에요. 미련이 없는 것이에요.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에 교회가 사랑이 점점 식는 것 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사랑이 뜨거운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웃과의,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구약에서 말씀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탄생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라는 것은요, 456번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456번 정도 걸쳐가지고 끊임없이 다양한 이야기야,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사건들을 통해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했습니다. 모세 오경에서만 75번이고 선지자에서 243번을 언급했고요. 기타 나머지 성경에서 138번의 언급을 통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이 하실 것을, 모든 사역들을 갖다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셨던 모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고한 대로 그대로 오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땅에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임한다?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죄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라의 시국이 참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 하는데 이게 좀 옳다 그르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러려고 됐냐? 알았다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알았다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내가 안 했을 거야. 역대 대통령들의 삶을 보면은요, 참 이번에 보니까 추이를 보니까 맨 처음에 그 인지도 있지 않습니까? 뭐 김영삼 대통령 같은 인지도가 거의 한 80% 육박하고 전 국민의 80%가 지지하면서 시작됐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6%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6%밖에 지지하지 않는 모든 대통령의 역대 이력 보니까 출발할 때는 대부분은 뭐 70%, 60%, 뭐 최하가 뭐 5, 60%지 다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거의 20%, 30%, 10% 뭐 이런 추락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뭐 마지막은 뭐 이렇게 초라하게 마무리하고, 그 중에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꼭 돼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시대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로마라는 대제국이 있습니다. 그 대제국에 예수님이 그 초대교회 시절 그 거의 한 100년에 걸쳐서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로마의 황제들이 거의 한 12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황제들이 바뀔 때 다 암살로 죽습니다. 온전하게 죽은 사람이 한 명,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그것도 그렇게 온전하게 죽었다고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계속 황제들이 암살로 죽었어요. 그러면은요, 분위기가 그럴 것 같습니까? 느껴요, 안 느껴요? 자기도 암살로 죽을 거라고 생각 좀 안 가질까? 근데 또 그 암살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또 죽이고 왕이 돼요. 또 죽이고 왕이 돼요. 인간은 늘 세상에서 참된 뭐 인상의 행복을 갖다 찾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해요. 명예를 찾으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고 자유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정말 행복하고 자유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우면 그럴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삶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명예가 답이 아니고, 돈이 답이 아니고, 건강이 답이 아니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평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명예의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6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이 세상에 매여가지고 자유를 놓쳐버리고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참된 기쁨이 있었는데 이 기쁨이 사라진 것들을 여러분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온다고 해서 다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버렸을 때 우린 자유하지 못하고 기쁨도 소멸되어지고 평안도 소멸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죄가 욕심에서 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세상 것을 내려놔라, 또 내려놔라, 또 내려놔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살아가? 저녁에 잠 못 이룰까?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내려놔 보십시오. 다 맡겨 보십시오. 알아서 해주길 원하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가지고요, 참 다른 건 몰라도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걱정은 안 해요. 예? 만약에 군대 가가지고 먹을 거 투정하면은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입을 거 다 줍니다. 속옷까지 다 줍니다. 여자분들이 모르는 거 있는데, 속옷도 줘요. 속옷도 줍니다. 다. 제가 보급돼 있었거든요. 속옷도 줍니다. 거기 옛날에는 보급돼 가지고 배분할 때 뒤에서 빼돌리는 게 많아가지고요. 저 연대라든지 대대급에는요, 팬티 같은 것도 잘 보급 안 돼가지고 하나 갖고 오래 입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요, 다 보급 잘 됩니다. 질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안에서 불평불만 같은 거 그런 건 아예 없고 그냥 나라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군대에 비유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우리의 삶도 좀 그래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좀 자유하기를 원하고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너무나 잘 삽니다. 우리나라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어저께요. 제가 오래간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옛날 설교예요. 2003년도에 설교한 것이에요. 2003년도에 설교한 성탄절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느꼈던 게 거기에 목사님이 언급한 말들이 있어요. 뭘 언급했냐? 제일 많이 언급하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드시죠.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이 얘기를 한 5번 하셨어. 2003년도에. 그때 심각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갖다가 자주 듣거든요. 목사님. 옛날 설교들 많이 듣다 보면요. 2003년도에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2004년도도 힘들었어요. 2006년도도 힘들었어요. 2011년도도 힘들었어요. 작년도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엄청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내가 예견하건데 내년도 힘들어요. 내년 힘들어요. 내년 안 풀려요. 내후년 3년 있다 힘들어요. 늘 힘들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자꾸 힘든 걸 바라보면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힘들다고 해요. 가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어저께 새벽송 들고 와가지고요, 피자에다가 치킨 먹고 있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그냥 먹고 있는데, 그냥 애들한테 얘기했죠. 혹시나 부족한 거 있냐 그랬더니, 많아요. 넉넉하다는 것이에요, 애들이. 만약에 부족하면은 내가 사주려고 그랬어요. 나 그런 목사입니다. 팍팍 씁니다. 그까짓 거 못 사주겠습니까? 나 그 정도 능력 됩니다. 우리 학생들 사달라면 사줄 수 있는 능력 됩니다. 예?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짜장면, 치킨, 피자, 그래 이제 또 대책 없는 말을 내가 내뱉었군요. 상관없어요. 그래요. 정말 우리 잘 살아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함께 하신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에덴에서는요, 하나님이 늘 아담과 동행하면서 하와와 동행하면서 같이 얘기 나누고 같이 막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돼서 하나님과 같이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는요, 죽임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일이 됐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요, 언젠간 예수님께서 오신다, 너희와 함께할 때가 온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드디어 그날 오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나서 만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은 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평안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보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합니까?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들 또 다른 사람들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셔요? 믿으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겠냐는 거죠. 맞이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맞이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이 갔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중에 우리 검암초등학교에서 만든 장학회가 있습니다. 건바이 장학회라고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우리 집사님도 한번 포함되어 계신데 거기 가면은요, 교장 선생님들 계시고, 일단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고, 정치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모여 계셔요. 딱 그 모임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게, 딱 구분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목사여서 그런 것 같아요. 늘 갈 때마다요, 같이 얘기하고, 어울리고, 이러진 하지요. 하면서도 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술을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늘 가자는 거. 저분들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저분들도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늘 목사는 근데 목사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기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은 너 성령을 받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함께 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수제자였는데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히죠. 치사한 녀석이지 않습니까? 나 같았으면 아이고 저 인간 쓸모없다. 내 앞에서나 그냥 내 앞에서 예수님에서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위기 처하니까 부인하고 부인이나 안 했으면 좋아요. 3번씩이나 나 몰라요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참 얄미워가지고 가서 엉덩이라도 발로 차줬으면 딱 좋은데 예수님이 발로 엉덩이를 차려고 가시지 않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떡 구워주고 고기 구워주면서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3번 하시는데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멀리 떨어지고 도망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찾아오셔요. 잃어버린 백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해요. 성탄절에 우리는 이렇게 어저께같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연극하고 즐겁게 보내는 손길들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서는요 또 모든 악한 일로 흥청망청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술 먹고 즐겼는데 뒤늦게서야 술 먹고 다 모임 갖고 집에 와가지고요 술 취한 모습으로 내가 사는 게 뭔지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날에 친구가 한번 전화가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믿지 않는 친구라서 그런지 친구야 너 뭐하냐 그래서
아니 나 집에서 오늘 책 읽고 있어. 그랬더니 너는 좋겠다. 왜? 너는 목사잖아. 너도 좋지. 그랬더니 난 안 좋아 지금. 너 술 먹은 것 같은데. 아 오늘 술 한 잔 먹었어. 나 지금 많이 취해서. 근데 너무 화가 나. 짜증나고. 아까 술 먹으면서 좋아서 먹은 거 아니었어. 좋아서 먹었지. 뒤늦게 하니까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뭔가. 야, 너 하나님 믿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오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기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감사하고요.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